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겪었던 한 사건, 어떻게 보면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습관이 한평생 이어지는가, 그래서 습관을 잘 길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평생 살면서 그렇게 남편한테 늘 투덜거리고 늘 좀 남편을 무시하는 성향의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병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던 할아버지지만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한 걸음에 허둥지둥 병원에 달려가 봤습니다. 근데 웬걸 도착했더니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하얀 천 위에 곱게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투덜대던 대상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죽고 나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아쉬워서 엉엉 웁니다. 할아범, 어떻게 나만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그러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천이 좀 움직이면서 꼬물꼬물 할아버지가 천을 좀 내리면서 할멈,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말이죠, 아니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에? 의사가 죽었다 당신 뭘 하냐고. 에?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러면서 하얀 천을 그대로 덮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이 할머니가 마지막 그 순간에도 말이죠, 그렇게 여전히 그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 사람 참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고요,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는 인생을 결정하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르비딤에서 맞닥뜨렸던 이 고통스러운 한 장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면모는 너무나 딱하기,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데, 하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지독스러운 덫과도 같다. 우리를 그렇게 그야말로 발목을 잡는 그것이 바로 원망의 습관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 노중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원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는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장에 모세, 당신 우리 가운데 물을 어떻게라도 구해오시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이 가축들이 다 죽게 만들었소이까? 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우 반복적입니다. 매우 습관적입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빠르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죠.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음물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이 음물이 너무 쓴 거예요. 아마도 홍해와 거리가 가깝다 보니 그 지하에 짠기가 스며들었는지 말이죠,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또 모세와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셔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 우물에 던지게 하셨고, 마침내 물이, 그 쓴 물이 달게 바뀌어져 가지고는 온 백성들이 다 마시겠던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성경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마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음식이 다 동나버린 거예요.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다라고 그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앞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기라도 했었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 왜 굳이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배고라 죽게 만드느냐?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죠. 아침에 그냥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아도 나가기만 하면 광야에 만나를, 하루치 만나를 매일같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 만나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에 또다시 르비딤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들은 마치 자동 반사적으로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고집이 세다,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밤새워 머물다, 뭐 이런 뜻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밤이 새도록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도 그것도 하나의 습관화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 가운데 습관이 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한 번, 두 번에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될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바로 원망, 불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 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대로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고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항상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중반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다투는 게 결국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뭐 투덜거릴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조금 우리에 대해서 좀 불평과 원망에 좀 관대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불만족스러우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피조물인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믿지 못하고 지금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불평과 불만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섭리하시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모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원망하면 그것은 꼭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능력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빠른 길, 지중해 해안길로 그렇게 타고 올라가서 빠르게 도착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광야로. 지중해 해안길은 길도 좋습니다. 물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최단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는 어떤 신을 구하거나 옷을 구하거나 이럴 때도 없는 것이죠. 광야는 제대로 쉴 만한 어떤 그런 그 그늘도 제대로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쩌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며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척박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그 광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없다고,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당장에 그때그때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것은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계획이 다 있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하신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던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보내죠. 우리가 거기를 가서 정복하기 전에 어떤 땅이냐 한번 다 조사해봐라 말이죠. 12명의 대표자가 가지고 40일 동안 자세하게 다 조사했어요. 그때 10명이 보고하기로는 정말 그 땅은 정말 비옥합니다. 너무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자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면서 말이죠, 두려워 떨면서 말이죠, 밤새도록 말이죠, 우리가 잘못 왔네, 다 끝났네, 가나안 땅은 물 건너갔네, 그러면서 말이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그 여론까지 막 벌이는 거죠. 거기에 말이죠, 여호수아 칼렙이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막 안도시키면서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막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까지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원망하며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을 원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에 섭리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신과 또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당장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되어져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없는 것은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지금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막 아우성이고 난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 사실은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반석 아래 하나님께서 물을 다 감춰 놓으셨을 뿐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당장에 없는 것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여 죄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마침내 기적을 부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과거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터져나게 하라. 그대로 명령을 순종했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기 시작하는데 콸콸콸 솟아나는 이 놀라운 이 샘이 말이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고 그 모든 가축들이 다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끝맺음이 정말 의아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백성들이 막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막 하나님에 감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결론의 맺음은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맺으면서 모세는 기록하기를 이 지역은 무리바, 마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다툼이고 시험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말이죠, 불신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고 해가람의 그 기쁨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 광명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 기쁨의 장소로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 르비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 하나님께 불평했던 장소,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던 장소로 기억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도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그렇게 말이죠, 홀로 혈연을 단신 그렇게 도망쳐 갈 때 하나님께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났던 그 땅을 이름하여서 베델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축복의 여호와 이레, 베델, 이런 축복의 이름들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 르비딤에서는 무리바, 마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그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이고 역사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저 3500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척박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땐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사형리 전도지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반드시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어떤 하나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일이 일비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당장의 어떤 그런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완전하신 우리 이끄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불평이 아주 많았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여유를 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길, 성도님,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0년째 되는데 아내와 함께 30년 동안 살면서 적어도 3만 번 이상의 아내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3만 번이 넘는 식사 가운데 기억이 남는 식사는 별로 없습니다. 매번 아내가 소박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주었지만, 근데 그 소박한 음식 때문에 결국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그런 확 인생이 바뀌어지는, 마치 세상이 말하는 대박과 같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오늘 우리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성자가 누구냐? 최고의 성자는 금욕을 잘하는 사람, 고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성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버림받았을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오늘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마사나 무리바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가 기록되어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되어지고, 하나님 그 감사를 더욱더 감사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